임홍택이라는 분이 90년생에 온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마 지금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선물했다고 해서 좀 더 유명해진 책 같은데, 이 임홍택이라는 분은 카이스트 출신으로 CJ그룹 인재원에서 신입 사원 교육을 오랫동안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책에서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을 패러디하는 건데, 하여튼 이 책을 보면은 앞에서는 뭐 꼰대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중간중간은 또라이 얘기가 잠깐 언급이 되는데, 어느 조직을 가든지 간에 일정한 수의 얌체적인 사람들, 뭐 아첨하는 사람들, 이상한 생각하는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어느 단체든지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특징을 얘기하는데, 또라이를 피해 조직을 옮기면 그곳에는 또 다른 또라이가 있다. 상또라이가 없으면 덜 또라이 여러 명이 있다. 팀 내 또라이가 다른 데로 가면 새로운 또라이가 또 들어온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 전부가 또라이라고 생각되거나 아니면은 또라이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된다면 내가 또라이다. 제가 예한교회를 보니까 지금은 우리 교회는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또라이입니까? 이분의 얘기들 하면은 담임 목사님 제가 또라이입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 또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라이 되지 마시고 저만 또라이 될 테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또라이 되지 않으면 그 교회가 축복이고 그 교회가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꼭 또라이 같은 왕이 하나 또 나오는데, 이 우시야라는 왕입니다. 우시야 왕은 16살의 왕으로 즉위해가지고 52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통치한 왕이죠. 52년간 다스렸으니까. 근데 이 52년간 다스리면서 이 나라가 오늘 16일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은 강성하여짐에 이렇게 나와.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52년의 긴 기간 동안 통치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잘 다스려 가지고 그의 나라가 강성해졌다는 거죠. 이 강성해지니까 그 순간에 이 우시야 왕이 자기가 잘나서 강성해진 줄 알고, 자기가 능력이 많아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강성해진 줄 알고 교만이 행합니다. 이 쉽게 말하면 또라이짓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자기도 불행해지고 나라도 불행해지는 이러한 결과가 생겨났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시야 일대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선 우시야가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어떠하느냐. 오늘 16절을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시야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잘 섬기니까 그의 나라가 강성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강성해졌다는 얘기는 경제가 번영하고 정치사회가 안정되고 안보가 튼튼했다는 겁니다. 이 구약학자들의 얘기를 따르면 아마 다윗 솔로몬 이후로 경제적인 면만 따져본다면 우시야 시대가 가장 경제적으로 번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종합적으로 따진다면은 우시야 시대보다 더 좋은 시대가 있었겠지만은 경제적인 면만 놓고 본다면 아마 다윗 솔로몬 시대 이후로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이 시대가 가장 정말 번영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강대국들의 침략이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나라는 지형적으로 봐서 항상 강대국들의 전쟁 놀이터입니다. 이게 뭐 지도를 보면은 남쪽에는 이집트 제국이 있죠. 북쪽에는 뭐 아시리아, 뭐 바벨론, 그리고 나중에 페르시아, 뭐 헬라 제국, 나중에 로마 제국까지 이 북쪽에 있는 제국들이 힘만 기르면은 남쪽에 이집트 제국하고 붙습니다. 또 이집트 제국이 힘만 있으면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전쟁을 하려고 하죠. 그럼 이 사람들이 전쟁하면 어디를 통과하냐?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놓여 있습니다. 그럼 북쪽의 사람들이 내려와도 이스라엘을 통과하고 남쪽에 애굽이 올라가도 이스라엘을 통과하고, 이 통과하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갑니까?
지나가면 쑥대밭 만들어 버리잖아요. 뭐 그냥 뭐 다 빼앗고 그냥 뭐 돈 될 만한 거, 양식 될 만한 거는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나간 발자국 남은 거는 정말 쑥대밭 같이 폐허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 나라도 전쟁을 많이 하지만은 남의 나라 전쟁 붙어가지고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하고 피해를 입힌 것도 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참 보기 드물게 이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때에는 전쟁이 없습니다. 강대국끼리도 전쟁이 없고 이스라엘 자기 독자적으로도 전쟁도 없고, 거기다가 이 우시야 왕이 다스릴 때에는 북왕국에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는데 이 북왕국 역사에서도 여로보암 2세는 가장 번영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도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남쪽의 우시야도 경제로 번영하니까 전쟁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 서로 잘 사는데 뭐 전쟁할 거 뭐 있느냐. 그러니까 남북도 전쟁하지 않고 강대국들도 전쟁하지 않고, 이러니까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가 얼마나 안정이 되고 태평성대를 누렸겠습니까? 복을 많이 받은 시대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시야 왕 시대 그렇게 복을 받았느냐? 열왕기하 15장 3절에 보면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우시야가 하나님을 잘 섬겼고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백성들을 돌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시야가 위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래 백성들을 잘 통치했는데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우시야가 백성들을 잘 돌보았다. 백성들의 눈물을 잘 닦아주고 백성들을 잘 위로해주고 백성들에게 잘 격려해주고, 이러니까 이 목자와 같은 그런 사랑으로 돌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가 얼마나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사밧 얘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여호사밧이 왕으로 즉위하고 난 다음에 성경 교사들을 선발해가 이 사람들을 특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는 전국에 파송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구석구석마다 오지 다 보내가지고 사람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합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주위 나라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여호사밧의 유다를 침공할 생각을 못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왜 일어납니까? 우리나라가 그 나라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하면 저 나라 이긴다, 내가 저 사람하고 싸우면 내가 이긴다 생각하니까 전쟁도 하고 싸우는 거지, 저 나라하고 전쟁했다가 우리 망한다, 저 사람하고 붙었다가 나는 박살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전쟁 일으키겠습니까? 싸움 걸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온 백성들을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에 굳게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주위 나라들 왕들에게 이스라엘하고는 절대 전쟁하면 안 된다, 이스라엘하고 전쟁했다가는 우리나라 망한다, 이 마음을 심어주니까 감히 여호수아에게 덤벼들 나라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위 나라들이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와서 여호사밧에 갖다 바치면서 임금님 이거 선물 드리겠습니까?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 받으시고 우리하고 전쟁하지 맙시다. 우리나라 침략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사정하면서 많은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여호사밧의 시대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강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말씀 가운데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적들을 막아주시고 모든 혼란을 막아주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갈등이 심하고 둘로 완전히 쪼개져 가지고 이 좁은 땅덩어리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만 해도 가슴 아픈데 이제 남한 안에서도 둘이 갈라져 있습니다. 어떻게 수습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 되게 만들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힘듭니다. 하나 될 수도 없고 화해할 수도 없고 완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정치 좀 잘하라고 정치가들 뽑아놨더니 맨 평가르기만 하고 있고, 여러분, 정치가들이 이 나라를 하나 되게 만들겠습니까? 이 사회 시스템이 하나 되게 만들겠습니까? 안 됩니다. 정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희망이 안 보이는 건 아닙니다. 희망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오직 예수만이 우리 이 사회의 아픔을 치유할 수가 있고, 예수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이 나라 역사 가운데 개입하실 때만이 이 나라가 진정으로 하나 되고 평안할 수가 있고 부강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하잖아요. 우시아 시대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됩니다. 여호사밧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나라를 갈기갈기 찢은 나라를 하나로 만들 것이고, 우리 백성들을 그 아픈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7장 보면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적대시하는 그 상황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상황하고 비슷하잖아요. 우리도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남남 안에서도 갈라져 있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에서 막대기 하나, 유다라고서 막대기 하나, 막대기 둘을 갖다 놓고 이 막대기 둘이 지금은 갈라져 있지만은 내 손 안에서 이 막대기가 둘이 하나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갈라진 서로 별 따로 노는 이 막대기가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느냐? 내 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고 예수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밖에 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만이 하나님이 우리 역사에 개입하실 거고, 기도만이 예수가 우리의 모든 해결하고 희망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회식하는 자리에 가면은 건배할 때, 저는 뭐 술을 안 마시니까 별로 그렇게 뭐 밥 먹으면서 건배하는 건 없잖아요. 되게 보니까 뭐 회식 자리 가서 뭐 한잔하면서 건배하는데, 요즘 건배한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개나발. 강대 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개나발 그러고 마신대요. 개나발이 뭐냐? 개인과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이 개나발이라는 겁니다. 개나발. 여러분, 개인과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술자리에서 개나발 거는 것도 뭐 나라 그냥 안 좋은 말보다 낫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술자리에서 개나발 건다고 해서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개나발 100번 소리쳐봐야 안 됩니다. 개나발 부르는 시간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와서 기도해야, 개나발 안 불러도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 치유하시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에스겔서 22장에 보면은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유다가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은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어떻게 해서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여기 포로로 끌려올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거기서 대답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져 가는데 아무도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성 무너지는 것을 막아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성이 무너지고 말건 전부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더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망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라가 망해져가고 나라가 지금 쇠퇴해져 가는 대로 아무도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나라가 망해져 가면은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려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잡아주시는데, 나라가 망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래 그 나라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 보고, 정치인들 보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든든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 오셔서도 기도하시고,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고,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시고, 꼭 눈 감고 해야만 기도입니까? 차 타고 가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얼마든지 눈 뜨고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 위에 지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때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시아는요 처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을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잘 돌보아서 강성하고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시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야 이제 됐구나, 이제 이만하면 됐구나.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저는 선줄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됐다, 이만하면 됐다. 그 순간에 우시아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악을 행하게 되었다, 인생 망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보면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으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와, 다윗이 전쟁에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물론 전쟁이라고 다 왕이 나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성경으로 기록으로 봐서는 이 전쟁에는 다윗이 나가야 될 전쟁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출전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출전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밧세바와 각동사건 나버리잖아요. 만약에 출전할 때 나갔더라면 이런 일이 안 생겼는데 안 나가고 그대로 있으니까 유혹받아가지고 죄를 짓게 이 악한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섰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대로 있으면 사탄이 들어옵니다. 사탄이 들어오면은요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예배도 열심히 들으셔야 되고 봉사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그대로 있으면은요 그대로 있는 순간에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무너뜨리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들어간 우시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또라이 얘기 자꾸 하는데 또라이 짓 하게 됩니다. 사탄이 들어가니까 16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분향하고 제사 집전하는 사람은 제사장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그동안 이것을 잘 지켜오다가 그 마음이 교만해져가 사탄이 들어가게 되니까 나도 해보자, 나도 해보자, 내가 못할 게 뭐 있나, 내가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 하려고 합니다.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9장에 보면요 사울이 왕이 될 때 사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암몬의 나스를 쳐서 징벌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야, 잘생긴 준수한 체격도 좋고 보통 사람보다 어깨보다 더 컸다. 그리고 얼마나 용맹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암몬의 나스를 가가지고 다 징벌을 해버립니다. 얼마나 대단한 용기입니까? 어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너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된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마는 나는 부족하고 작습니다. 나는 우리 이스라엘 중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 이런 작은 자가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습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보시죠. 야, 이거 뭐 잘 생겼고 능력 있고 뭐 체격도 좋은 데다가 용감한 데다가 거기다가 겸손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제가 오래전에 어떤 책에서 봤더니요, 여자 중학교, 여자 고등학교에서 밉상 받는 학생이 있답니다. 어떤 학생이냐?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그까지만 하면 밉상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붙어요.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는 데다가 겸손까지 합니다. 이건 밉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얼굴 예쁘고 공부 잘하는 까지 하면은 그건 뭐 인정받고 저거 사람 좋아하는데 문제는 거기다가 플러스 겸손이 붙어서 그러면은 그 아이는 밉상이라는 거예요.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라는 거죠. 야, 공부 잘하고 예쁘고 겸손까지 하니까 이거 뭐 거의 완벽하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완벽한 사람인데 자기가 제사 직접 해버리잖아요. 사무엘이 해야 될 분향을 자기가 해버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겸손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했는데 악령이 들어가고 사탄이 들어가니까 그 사울도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온유하던 사람도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마귀 짓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사랴가요, 이 우시야 왕의 행동을 보고 용맹스러운 제사장 80명을 대동하고 들어가서 만류합니다. 임금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니까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제사장만이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버림받아 안 됩니다. 그렇게 말렸지만은 이미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은혜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대단한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은혜, 그 사랑 받고도 가룟 유다 안에 사탄이 들어가니까 예수를 팔아버리라는, 예수를 배반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들어가면 은혜도 모르고 사랑도 모릅니다. 복받은 것도 모릅니다. 그냥 다 자기가 잘라서 된 줄 압니다. 여러분, 사탄이 내 남편에게 들어가고 사탄이 내 아내에게 들어가고 사탄이 내 자식에게 들어가면은요, 이상한 남편 만들고 이상한 짓 하는 남편 만들고 이상한 아내 만들어 버립니다. 내 자식에게 사탄이 들어가면 내 자식이 일탈하게 만들고 변질되게 만듭니다. 그것 때문에 반항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가정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남편 자신을 보고 싸우지 말고 아내 그 자체를 보고 싸우지 마세요. 자식 그 자식을 보고 싸우지 마시고 화내지 마세요. 뭘 보고 화내야 되냐? 내 남편 안에 들어가 있는 사탄을 보고 화내야 돼요. 내 아내 속에 들어가는 사탄을 보고 화를 내야 되고 내 자식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마귀새끼 사탄을 보고 여러분은 분통을 터뜨려야 되는 거예요. 사탄을 쫓아내야 됩니다. 아유, 저 인간은 어떻게 귀신을 못 먹고 사는, 저 인간 좀 잡아먹지, 그러지 마시고, 그 인간 보고 왼수라고 그러지 마시고 그 인간 안에 들어가 있는 사탄을 볼 줄 알아야 돼. 이게 영의 세계 아닙니까? 오늘 사회가 많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온갖 잔인한 범죄가 일어나는 것들요, 이 공중 권세자, 이 마귀가, 이 사탄이 지금 이 사회를 움직이고 이 공중 권세자 움직이고 있잖아요. 사탄이 이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지금 막 별별 짓 다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딸을 얼마나 혼란하고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 그 사람을 보고 욕하기 전에 그 안에 사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탄을 우리가 쫓아내야 돼요. 어떻게 쫓아냅니까?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전에 어떤 개그맨이 나와가지고 간증입시다는 얘기를 들어보았어요. 그 남자 이 개그맨이 나와가지고 아마 그 어머니가 믿음이 참 좋은 어머니 같아요. 독실한 믿음 가진 권사님이신데 자기는 이 연예인 생활하다 보니까 그냥 술 마시고 다니고 뭐 12시 전에 들어가 본 적이 별로 없다. 늘 그냥 새벽, 그래서 새벽에 들어가 누워 자면은 자기 엄마가 꼭 방에 들어가서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주여, 이 아들 안에 있는 이 사탄을 물리쳐 주옵소서. 내 아들이 사탄이 들어가서 이렇게 생활이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이렇게 삽니다. 주여, 이 아들 안에 사탄을 물리쳐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내 아들 안에 사탄아 물러가라. 매일 그렇게 기도한대. 근데 이 아들이요, 처음에 그게 싫었고 막 그랬는데 나중 보니까요, 자기가 정말 그게 깨닫게 되더니 아, 내 안에 사탄이 있구나. 그 자기도 사탄을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자기가 정상적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사탄이 들어가면요, 평소에 선한 사람도 착한 사람도 정말로 잘 살던 사람도 사탄이 들어가게 되면 악을 행하게 되고 나쁘게 되고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를 나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내 안에는 사탄입니다. 그 사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시야 왕이 얼마나 잘 나가고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근데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가니까 지 마음대로 해버리고 하나님도 없고 그러다 결국 불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시야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19절을 보니까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짜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문둥병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쫓겨났고 죽을 때까지 별궁 격리되어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었습니까? 자기가 통치하는 동안에 천재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경제가 부강하고 나라가 튼튼해지고 사회가 안정되고 그야말로 태평성대 누려지 이런 큰 복을 받았는데 문제는 관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 축복을 관리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비극이 임했던 겁니다. 여러분 효경에 보면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불감, 배상이, 효지, 시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다 부모에게 받은 거다. 그러므로 훼손하지 않고 잘 보존하는 것이 효도의 시작, 효도의 첫걸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부모에게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몸을 훼손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보존하는 것이 이게 효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입장을 들어가게 되면요, 다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내 몸도 하나님께 받았고 재능도 하나님께 받았고 내가 가진 물질도 하나님께 받았고 가정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셨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받은 그 복과 그 행복을 내가 죽을 때까지 누리는 거예요. 이거 잘못 관리하게 되면 조금 누리다가 다 빼앗겨버리고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에게 얼마나 많은 재산을 받아 나왔습니까? 그 많은 재산 받아 나갈 때 누가 탕자가 거지된다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쫄딱 망하고 거지되었습니다. 왜? 관리 잘못하니까. 많은 재산을 받았지만은 맨날 그저 연락 즐기고 그냥 술이나 마시고 친구들하고 놀러나 다니고 맨날 이딴 짓하고 돌아다니니까 망해버리자 거지 되잖아요. 관리 잘못해서 거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걸 잘 관리해야 됩니다. 특별히 믿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마다 기뻐하시는 건요, 내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돈 많이 가졌다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내가 공부 많이 했다고, 내가 잘생겼다고, 내가 인기 많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날 보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너무 기뻐가지고 졸도해볼 정도예요. 졸도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볼 때마다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대체 뭐가 있어서 그렇게 기뻐하겠습니까? 옷 잘 입었다고 우리 보고 기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졸도할 만큼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고 믿음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관리 잘해야 됩니다. 믿음 관리 잘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실패자가 됩니다. 믿음 관리 어떻게 하면 잘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믿음 관리하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이 믿음 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잘 섬기는 것이 믿음 관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이거 100%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안 드려보세요. 믿음 관리 됩니까? 기도 안 해보세요. 믿음 관리 됩니까? 여러분 봉사하는 거 다 끊어보세요. 성가대 하는 거 치우고 교사 내려놓고 뭐 구역장 내려놓고 뭐 내려 여러분 교사 보면 다 한번 끊어보세요. 믿음 관리 됩니까? 안 됩니다.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교회 뭘 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살면은 저도 편하게 들으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봉사 섬기는 것도 제대로 안 하면요 믿음 관리 안 됩니다. 믿음 다 없어집니다. 그럼 그게 내게 복입니까? 얼마나 불행인데. 여러분의 믿음을 관리 위해서라도 열심히 예배 드리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충성하고 섬기고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잘해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이 관리가 되지. 여러분 혹시 봉사 안 하신 분은 봉사 많이 하십시오. 봉사 안 하고 믿으면요 평생을 예수 믿어도 그 자리입니다. 그냥 후퇴 안 하면 천만다행이지. 그녀리십시오. 나 후퇴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거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니까 내 믿음이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믿음은 다 나빠집니다. 신앙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시아 보세요.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근데 그 믿음 관리 제대로 안 하니까 완전히 문둥병 걸려가지고 쫓겨나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믿음 관리 잘 하십시오. 예배를 잘 드리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많이 섬기십시오. 그게 믿음 관리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이 내 영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복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시아가 강성하여 질만큼 복을 많이 받았지만은 믿음 관리 잘못했습니다. 사탄이 들어가므로 그가 마지막에 비극적으로 불행하게 인생 끝났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믿음 받은 은혜 잘 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잘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생 동안 주님과 함께 목복하시는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